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5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내 소리도 안 듣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가서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자기가 처한 형편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내버린 것 같이, 그리고 외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조상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 현재 상황은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하면요, 자기만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몰라라 하실 리가 없다. 근데 남들은 보면은 남들은 다 잘해주는 것 같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항상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누가 어떤 예를 들면은 내 사정 몰라서 그렇다, 나같이 이렇게 당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다, 이렇게들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인도 그런 심정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열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내 기도도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하는 그 가운데 그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대로 복을 베푸셔서 그 자손들로 하여금 찬송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자기가 처한 형편은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셨다. 고로 나에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도 찬송 받으실 거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주제도 찬송 중에 계시는 주께서 의뢰하는 자들을 건지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주제를 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건 이제 어찌 보면 찬송 중에 계신다는 말은 결론적인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찬송을 받으신다. 어떻게? 언약대로 지켜주셔서, 그래서 의인을 보호하셔서, 의뢰하는 자를 절대 실망치 않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 힘, 기도의 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찬송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런 기도를 하지만은 결국 이 말씀은 어쩌면 그 내용까지도 똑같게, 단어까지도 똑같게 나중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언제 이 말씀 하시죠?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람들 밑에서 조롱을 하고 욕을 합니다. 너가 의뢰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든지 뭘 하시든지 해가지고 너를 구원해 보도록 해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 하나님 없는 거다. 너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없는 거다. 너는 잘못된 거다.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지요. 조롱을 할 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람어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듯이 그렇게 완전히 하셨다. 그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얼른 생각하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이 몰라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나님께 잘못했나요? 그게 아니죠. 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받으시는 거죠.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 무슨 동정이 있고 심판에 무슨, 그렇죠? 거기에 무슨 자비와 긍휼이 있어요. 심판에는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심판은 동정이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버리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을 실감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의 성취로서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다윗은 물론 자기 사정을 따라서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는 결국 예수에 대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예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씀도 다윗은 정말로 자기가 그 어려움 당할 때 아무도 자기를 돕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정말 벌레보듯이 그렇게 기피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틀렸다는 거죠. 저 인간은 끝났다는 거죠. 아무도 도움 못 받는다는 거죠.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지만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다는 거죠. 이 모습도 역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군병들이나 백성들이 조롱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실감나도록 경험하게 만들고 그 경험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한 내용이 결국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루어지도록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고요? 다윗을?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의지하게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셨다. 그런 뜻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모든 지금 대적들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많은 황소라고 표현을 하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정말 할 말을 잃어버렸지요. 그리고 정말 목이 타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모습, 그 처절한 모습, 밑에서는 조롱하고 위에서는 뺨에 내리쬐고 목은 마르고 힘은 다 빠지고 혀가 입천장에 붙고 오죽하면 목마르다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러니까 우슬초 이렇게 마시우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마신다기보다는 뭐 천에다가 융에다가 묻혀가지고 입에다 살짝 갖다 대는 정도죠. 그런 식으로 주께서 하실 거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고백 같은 기도입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게 바로 죽음에 임박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 결국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 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 죽음의 진토니까 결국 죽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상황까지 그렇게 내어버려 두셨다. 아무도 도움을 입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때에 군병들이 밑에서 둘러싸고 조롱을 하고 거기에 많은 구경꾼들이 또 다 있지요. 거기는 전부 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롱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빨리 죽으라고 또 수족을 찌르지요. 창으로 찌르지요. 그래가지고 피와 물을 다 뽑아버리니까, 피와 물이 다 빠지니까 뭐만 남아요? 앙상한 뼈만 남는 거죠. 그런 의미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이제 남은 거라고는 뼈 조각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옷도 다 벗겼어요. 다 벗겨놓고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참, 이 말씀 어쩌면 그렇게 됐죠. 그 이스라엘의 그 옷은요, 속옷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팬티가 있고 겉옷은 그냥 이렇게 통옷이거든요. 통옷이라서 이걸 어떻게 뭐 나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네 조각을 내죠. 조각을 내죠. 찢어요. 그걸 네 조각을 내 가지고 군병들이 나눠 가지고, 또 속옷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제비뽑기 해가지고 누가 한 사람이 통째로 가져가요. 그걸 뭐하러 가져가는지 몰라. 결국은 이 예언의 말씀 이루려고 그런 거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그거 갖다가 뭐 하겠어요? 갖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겠죠. 근데 이제 걔들은 걔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보면 장난삼아 하는 짓들이에요. 그게 이제 아주 수모를 주는 거예요. 가장 그 죄인에게 아주 치욕적인, 그렇잖아요. 아주 얼굴도 온 몸도 그냥 다 발가벗겨 버리고 옷까지 다 가리가리 찢어버리니까 얼마나 수욕을 주는 겁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수염만 밀어도 그걸 수욕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치욕으로 생각을 하는데, 옷까지 발가벗겨가지고 그것도 그냥 발가벗겨 놓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또 찢어버리고 거기다가 또 제비 뽑아서 나눠가지고, 이건 아주 치욕에다가 또 치욕을 더하는 거죠. 아주 수욕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뭐 실제 다윗은
이런 수요까지 진짜 당했을까요? 다윗이 실제로 이렇게까지는 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는 얘기겠죠. 있는 거 몽땅 다 빼앗기고 형제고 뭐고 다 자기를 등한시해버리고 이제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리고 그냥 완전히 자기는 이제 발가벗긴 것처럼 다 빼앗긴 것처럼 이렇게 이제 수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결국 예수님에 가서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말씀 그대로. 정말 문자로도 다르지 않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나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저들에게서부터 나를 건져주소서 하고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하셨나이다. 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개들, 사자,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아니, 개들이 물어뜯고요. 사자의 입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죽은 거 아니에요? 꼼짝없이 죽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결국 사망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실 것을 그렇게 예언한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듯이 다윗도 그 극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셔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31절까지는 조금 이제 좀 내용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나라의 주제이신 여호와께서 모든 족속이 예배케 하기를 간구한다는 그런 주제로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22절 봅시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그러니까 조금 전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죠. 조금 전에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개처럼 사자처럼 들소처럼 나를 막 물어뜯고 입으로 막 깨물고 또 뿔로 막 들이받고 이런 식으로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들였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까는. 그렇죠? 건지셨다. 그렇게 해서 건져서 결국은 찬송 중에 계시는 주를 찬송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은혜의 역사를 뭐 한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거죠.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만인에게 주의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주의 이름은 역시 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언약대로 결국은 나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시인이 그렇게 이제 선포하겠다.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찬송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완전히 이제 상황이 바뀐 내용이죠. 상황이 바뀐 내용이에요.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정말 이렇게 하신 하나님, 언약대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찬송 중에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제 전파하게 되어지면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24절.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까는 도저히 듣지 않으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이 결국은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그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죠. 그 겸손한 자들은 결국 여호와를 이제 찾게 되고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자,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자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복음을 들으면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된다. 사실 구약적 개념으로 말하면은 제사죠, 제사. 제사인데 여기는 지금 예배라고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땅 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이방인들까지, 땅 끝이면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그를 찬양하는 그 복음이 만방에 전파될 것과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중에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 이러한 예언인데 그 예언대로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당시에 자기에게 그 경험한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결국은 미래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온 세계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를 주재하시는 대주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어느 특정한 나라만 여호와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그래서 제가 요 단락의 주제를 나라의 주제이신 여호와께서 모든 족속이 예배케 하기를 간구한다. 제가 그렇게 주제를 달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29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여기 무슨 세상 양식 많이 먹고 경배한다는 뜻이겠어요?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돼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으로 이제 번성하고 생육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사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원래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자들이고 그들은 다 진토 속으로 음부 속으로 들어갈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미로다. 결국 온 천하의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달은 백성들이 주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주는 바로 우리의 여호와십니다, 우리의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시편의 내용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고 그 역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의 역사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결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이 너무나 분명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게 하신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죠, 증거하고 경외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온 천하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 놓고 23장으로 넘어가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당신의 의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로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로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갑자기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나오면 생뚱맞죠? 조금 전에 22장의 내용에서 첫머리에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하나님이 갑자기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앞뒤 안 맞는데 그 과정이 있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결국은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경배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온 천하에 참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나면은 정말 그분이 나의 모든 전 삶을 지배하시는 참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은 우리의 삶 순간순간에는 이런 걸 체험을 못합니다. 잘 경험을 못해요. 못하는데 결론으로 가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꾸만 중간에 좌절을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렇다. 그 이름이 뭐길래요? 그 이름은 바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분이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신실하시고 정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분이심을 믿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려고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과정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셔요? 4절에 보니까 푸른 초장은 나중이라니까요. 푸른 초장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먼저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부터 먼저 생각하면 실망이 먼저 와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을 안 해요. 이 과정을 거쳐서 이 깊은 터널을 지나서 이 거칠고 황량한 사막을 지나서 비로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결과를 안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게요, 참 목자가 들었을 때 참 좋아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양들이 잘못 갈 때 양들은 밀어내가지고 지 갈 길로만 가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두드리게 패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두드리게 패는 막대기예요. 예. 못 가도록 가로막는 막대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고, 그렇죠? 우리 갈 길을 가로막고
정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또 이렇게 팩이라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그냥 시적으로 표현하니까 너무 아름답게 지금 들리죠. 사실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거칠고 험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거기서 가시덤불로 가로막고, 호세아서 1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엉뚱한 길을 자꾸 가니까 하나님께서, 예? 그렇죠. 장벽도 치고 또 광야로도 인도하고 또 이렇게 울타리로 가로막고, 그래가지고 뭐 한다 그럽니까? 계유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계유하여. 근데 지금 성경에는 아마 그 좀 번역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먼저 성경에는 계유한다고 그래요. 호세아서 한번 1장 볼까요? 호세아서 2장인가 1장인가? 호세아서 2장이네요. 2장. 예, 14절에, 예, 14절에, 정말 호세아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말 안 들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그냥 고멜 같은 그런 걸로 비유하잖아요. 그 정말 더러운 창기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을 내가 이렇게 한대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예, 여기는 타이른다라고 그랬네요. 예, 계유한다는 말을 타이른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바꾼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친 들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타이르고 말로 위로하고, 또 거기가 아골 골짜기인데 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서 이렇게 바꿔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그 막대기로 이렇게 가로막고요, 또 이 지팡이로 때리고 할 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안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위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날 이렇게까지 때리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화소를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울타리 속에다가 가두어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호하시는 보호 섭리예요. 그래야 나로 하여금 딴 길로 못 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냥 하나님이요, 그냥 상을 주셔도 고마운데, 예, 원수 앞에서 보란 듯이, 그렇죠? 예, 보란 듯이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더 감격스러운 거죠. 원수 앞에서 보란 듯이 원수를 무릎을 꿇려버리고 그 앞에서 상을 받고 또 기름을 받도록 이렇게 하니까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더 감격스럽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은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실은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대기와 지팡이까지도 나를 안위하시는 거라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아닌 게 없죠. 하나님의 인자심이 아닌 게 없죠. 결국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상을 베푸시기 위한 그러한 섭리니까, 그러한 삶이 지속돼서 간다고 할지라도 그게 바로 무슨 삶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그러한 행복을 맛보면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앞뒤 생략 다 해버리고 여기에 대한 그 해석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만 이 말만 들으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이죠.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과정에 그런 환란, 우여곡절,
그 험난한 세월, 그리고 현실적인 그 어려움, 이걸 다 극복하고 또는 그거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가볍게 어떤 결론적인 얘기, 추상적인 이야기 이렇게 들어버리면은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잘 명심해서 기억하시고, 24장, 25장은 우리 다음 주로 넘겨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환난의 시간들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과정적인 섭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선지자 다윗이 느끼고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현실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때때로 만나게 됩니다. 때때로 그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정말 나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형통한데 나만 모든 일이 다 꼬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손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보이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하나님을 경배케 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그러한 영광을 또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크신 은혜가 우리 속에 늘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바른 해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 말씀의 역사로 모든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승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